아주 교활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인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서로 먼저 나가려고 싸웠다는 거예요. 누가 형이 되고 누가 동생이 되는가. 그래서 먼저 나가려고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형한테 져가지고 형이 먼저 나가니까 그 뒤를 따라 나오면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야곱은 남을 속이기를 잘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형이 배가 고팠을 때, 그래서 분별력이 없을 때 그 형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것은 맏아들인데 아버지의 대를 잇고 그 가문의 대를 잇는 자녀가 장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가 장자에게는 2배의 상속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인 야곱이 동생인데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겁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형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을 따돌리고 그러고는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가 뿌린 씨앗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거짓말과 사기의 씨를 뿌린 결과 분노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그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동생을 죽이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만 돌아가시면은 저 동생을 꼭 죽이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동생한테 속기만 하고 계속해서 동생한테 배신을 당하고 동생한테 늘 손해를 보니까 형이 그 동생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 형은 사냥꾼이었습니다. 늘 들녘에서 사냥하러 짐승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냥꾼이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형에게 힘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야곱이 도망을 가는데 외삼촌이 있는 저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살던 그 부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까지는
880km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통수단이 없던 시절에 걸어서 도망을 가면은 꼬박 한 달 동안 걸어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인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전혀 낯선 그곳으로 그 위험한 여행길을 야곱이 혼자서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그렇게 먼 여행길을 떠나면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무리를 지어서 가야 된다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나운 짐승들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도적대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그런 어려움을 잘 대처하려면은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 다녀야만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야곱이 지금 혼자서 그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갈 형편이 못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기 짝이 없는 여행길이겠습니까? 형이 사냥꾼이기 때문에, 들판을 쫓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의 뒤를 쫓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쫓아와서 잡아서 죽일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그런 죽음의 위험을 느끼면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틀쯤 도망을 갔는데 어느 낯선 지역에서 해가 져서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그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뭐 특별한 잠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 하나 베개 삼아 가지고 그러고는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 마음인데 어두워지니까, 밤이 되니까 불안한 마음은 더 심해지고 그 마음은 더 허전해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낮에는 그나마 불안하고 외롭던 것이 좀 덜한데 밤이 되면 어두워지면은 더 불안해지고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남의 아이 부탁을 받아서 하루 보살펴 주면요, 이 아이가 낮에는 혼자도 잘 놀아요. 낮에는 잘 노는데 저녁이 되고 해가 지고 밤이 되면은 엄마 하고 울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달래가지고 저녁을 먹어서 재워놓으면요, 쪼그리고 자다가 그날 밤에 틀림없이 오줌 쌉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삶이 불안한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로 편안하게 살던 이 야곱이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혼자 처음 가는 길을 가자니 그 여행길이 얼마나 불안하고 외로웠겠습니까? 야곱이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쪼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과 맞닿는 사닥다리 꿈을 꿨습니다. 땅에서 하늘에 맞닿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맞닿는 사닥다리가 있었다는 것은
야곱이 있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는 길이 생겼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야곱이 지금 앞뒤가 완전히 꽉 막힌 사면 초가의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도망을 나왔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까마득한 고난만 보이는 것이지요. 좌우 사방을 둘러봐도 막막하기가 거지없는데 꿈에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을 향하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통 사방은 깜깜한데 하늘로 가는 한 줄기 빛이 비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를 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없는 어둡고 캄캄한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보여주신 사건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 가는 그 사닥다리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 불안과 두려움에 쓰러져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가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에서 그 들판에서 돌 하나 베개 삼고 누워 있는데 그 처량한 장소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이지.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의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이삭과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늘 그들의 삶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그 야곱을 만나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장 불안할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일 때에 야곱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전까지는 신앙 간증은 많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신앙 간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런 신앙 간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위기에 처한다든지, 그래서 불안하고 외로울 때, 이런저런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어둠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럴 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곱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총각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한테 하나님께서 엄청난 땅을 주시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다, 온 사방에 퍼져서 흥왕하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직도 결혼을 하는 총각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 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야곱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뭘 하나를 얻으려면은 온갖 금모술수를 쓰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온갖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방식으로 얻는 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다.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참된 삶은, 인생의 참된 복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 삶이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으로서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약속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28장 이하를 쭉 읽어보면요,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택한 내가, 나한테 택함 받은 너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이 혼자서 부모의 집을 떠나가지고 미지의 세계로 그런 불안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야곱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보다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강하고 더 든든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에 그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나는 혼자가 아니고, 그래서 나는 외롭지도 않고 나는 쓸쓸하지도 않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디를 가든지 야곱을 지키겠다고 또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전개가 될는지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주 못된 대적들이 온갖 올무를 놓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다 불살라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니까 머리털 하나 거스르지 않고 옷의 색깔 하나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 하나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살피고 보호하신 것이죠. 야곱은 일생 동안 참 많은 곳으로 이사를 다녔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야곱이 가장 많이 옮겨 다닌 사람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저 하란 땅 북쪽 끝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그곳에서 내려오는데 세겜 땅에 가서 살고 베델 지역에 가서 살고 인생의 마지막 때는 저 애국까지 내려가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성취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고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약속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땅이 세상이 두 쪽 나도 지켜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야곱은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힘있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임한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임마누엘의 약속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하신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성이 된 것이 뭐냐? 성탄의 사건, 성탄의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됐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준 그런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을 택하셔서 그 야곱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이상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그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핀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담대 있게 힘있게 인생길을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인생길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길에는 저희들의 앞길에는 무엇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도 있고 혼자 내던져진 것 같은 외로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 이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